이제 다 함께 사순절 제3주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주에 대한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시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교회로 영상 앞으로 나와 마음을 모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거룩되게 하시며 이루신 뜻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마음은 언이지만 연약한 육신과 혼란한 영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죄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저의 기대가 아닌 주님의 기대를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비롯 모든 성도님들이 힘쓰고 함께하여 성경 통독 1000번지를 드리기 위해 성경 말씀을 대하며 읽을 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삶의 고백을 더해가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분쟁과 억압으로 인한 고통,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 염려와 함께 수많은 희생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희생과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금 소망을 키우며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복음의 빛 가운데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풍족함과 편리함의 생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며 두려워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비춰지는 곳곳에서의 모습들을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대결과 다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밝은 미래가 있는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여 이 지역 사회를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깨닫고 알아가며 꿈과 비전을 키우고 이뤄가는 자녀들로 북적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끊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으로 묵묵히 교회를 지켜오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중한 질병과 환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정결케 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소망을 키워가는 감사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성령이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재능과 능력이 주님을 위해 온전하고 완전하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함을 보시소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호라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8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8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장로님들 특별 찬양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프랑스 혁명, 블란스 혁명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 세력들은 국왕인 루이 16세와 황후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파리 광장에서 단두대에 이 왕의 부부를 목을 잘라서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외칩니다. 황태자를 끌어내라. 황족들을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나이 6살이었던 황태자가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6살의 황태자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외칩니다. 왕권을 타도하자. 황족을 처단하자. 황태자를 끌어내라. 황태자를 끌어내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황태자를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를 죽이면 그는 천국에 편안히 갈 겁니다. 그를 마녀에게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마녀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가 죽으면 저 지옥불에 떨어질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소리치던 군중들이 조용히 하고 황태자를 마녀에게 보냈어요. 마녀에게 보내니까 비열하고 처절한 이 마녀는 온갖 못된 짓을 이 황태자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황태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궁창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항했다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어요. 왕으로 태어났으면, 황태자로 태어났으면 비록 상황이 뒤바뀌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 되어도 왕이기 때문에, 황태자라고 왕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저항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될 바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가,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바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게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레위지파 레위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구별하여서 깨끗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별해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또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영중앙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다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단지 세상 속에 하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세상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에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에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당신 누구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는 말, 내가 누구인지 하는 그 말은 너무 많은 거짓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도 알지 못하고, 나의 살아가는 환경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고, 나의 마음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하워드 덜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워드 덜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하워드 덜만이라고 하는 분은 흑인인데 최초로 보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된 사람, 그리고 보스턴 대학의 채플 학장도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미국의 명문 대학에도 아프리칸, 인디안, 에시안, 흑인도 또 황인종도 자기 인도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미국의 명문 대학에 다양한 인종의 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7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오직 백인들만 명문대학의 교수들로 있었고 다른 유색 인종들은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워드 덜만이라고 하는 이 흑인이 보스턴 대학에 처음 교수로 이렇게 섰는데, 어떻게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덜만 교수의 고백을 보면 그에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사실 그 할머니는 노예 생활을 했던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는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사람이야. 유일무이한
너는 유니크한, 독특한, 너는 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야. 그렇게 할머니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는 사람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70억 분의 1,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5천만 분의 1, 그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내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 하워드 덜만이 이 남부 여행을 가족과 함께 했어요. 그 여행을 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그네를 보고 딸들이 그 그네를 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백인 전용이라고 하는 올리 화이트, 백인 전용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봐도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근데 1950년대만 해도 백인 전용이라고 하는 글씨들이 많은 곳에 있어서 거기는 흑인은 사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야, 세상에는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는데 우리는 흑인이야, 새까만 피부니까. 근데 여기는 백인들만, 피부가 하얀 사람들만 사용하는 곳이라고 적혀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단다. 이 이야기를 어린 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난생 처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아이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널만 교수는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는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이야. 실제로 하나님께 너희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나중에 훗날에 이런 그네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훌륭한,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희는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야. 비록 그네 하나 탈 수 없는 흑인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특별한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는 너희가 귀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은 나중에 너희는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별된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8장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을 구별하며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이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정결케 하고 요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정결함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고 또 순수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연조를 자랑해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들이 세상에 찌들고 눌려지고 굳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순수했었던 모습이 오히려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들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간직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은 세상 가운데 죄와 어둠에 쉽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요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 예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봉사자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 성막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섬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것, 일과 봉사는 같은 일인데 다른 게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받고 어떤 목적과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일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나 대가가 없이 하는 일을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봉사, 교회 안에서의 봉사, 예배를 위한 봉사,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섬김의 봉사의 손길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김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이 섬김을 할 때 온전히 전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위해서 전업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그러한 사례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목회자나 또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어떤 대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대가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자원봉사, 봉사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봉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의 삶.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로, 봉사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물론 강도, 절도를 만난 사람뿐이 아니라 삶의 강도 만난 사람,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 인생을 빼앗겨 버리고 건강을 빼앗겨 버리고 삶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거룩한 예배와 그 예배를 향한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세상에 위기를 만나고 세상 가운데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별된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역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게 끝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화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게 끝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게 끝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느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하여 마음의 정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심령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 드리고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합니다. 각 부서 물품 대정리를 합니다. 각 부서는 물품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난주 장학주일로 장학헌금을 드렸고 이번 주까지 드려진 장학헌금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꿈나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모든 성도들이 힘써주고 계시는데 하루에 작은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통독해서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면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한독 한도씩 1000번째 성경 통독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어요. 한독 맞추실 때마다 또 1000번째,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 월요일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주님의 은혜 누리는 특별한 우리 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기도회 정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속회 모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함께 은혜 누리며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통독 1000번째 13도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또 힘써서 주의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김영식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식 권사님 더 강건하시고 또 은혜 안에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 잘 오시라고 진저까지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됐어요.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 강건하고 또 우리 이제 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분들도 있는데 속히 회복되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아버지 안 먹어.